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특별히 이제 새롭게 하셔서 벌써 5번째 시간인데 네. 오늘은 조금 프레시하게 우리 청년들로 이렇게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뭐 청년인가?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게 청년인가 장년인가? 청년 맞고요. 네. 네. 그래서 우리 법적 청년. 네, 법적. 우리 김재훈 형제님 그리고 신재현 자매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또 찬양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될 텐데 네. 제가 녹화 전에 어떤 찬양을 좋아하는가 한번 이렇게 물었더니 둘이 동시에 한나의 노래를 찬양했으면 좋겠다. 이야. 네. 뭐 그건 아니고요. 사실 재현이가 그거 하고 싶다고 그랬고요. 우리 한나의 노래 같이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처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함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아, 좋습니다. 네, 가사가 좋습니다. 한나의 노래를 우리 재현이가 추천을 해줘서 같이 함께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찬양도 했고 본격적으로 방송을 한번 시작해 봐야 될 텐데요. 박 전사님, 네. 우리 그 재훈 형제님 네네. 그리고 재현 자매님에게 네네. 묻고 싶은 질문들 잘 준비하셨나요? 아, 그럼요. 이 두 명 나온다고 했을 네. 때부터 그냥 질문들이 1부터 10까지. 그러니까 뭘 지금 또 손에 이렇게 아주 아이고, 날카로운 보이십니까? 아이고야. 네, 날카로운 질문들 갖고 있는데 우리 그러면 일단 두 분 소개부터 간단하게 한번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시고 그 뭐 이름하고 네. 뭐 그런 것만 하지 마시고 네. 간단하게 이제 자기에 대한 좀 PR도 조금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행시침례교회 청년부 자막 나오고 있을 거예요. 김재훈이고요. 네. 그 특이사항이라고 하면 이제 청년부인데 인생의 절반 이상을 청년부로 이제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아마 좀 벗어나고 싶다라는 작은 소망을 갖고 네. 네. 청년부 자막 김재훈 네. 되겠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신재연이고요. 네, 미혼입니다. 네, 청년 같아요. 그러면 더 뭐 할 얘기 없습니까? 그리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약간 귀척하시는 것 맞아요. 같은데 아니 귀척 아닌가요? 네, 귀척? 귀척이네요. 확실히 그 우리 어르신들 뭐 가정 단위로 또 장로님들 이렇게 모시고 촬영할 때랑은 분위기가 다른 게 상당히 업돼 있고 네. 밝고 그런 것 같아서 방금 굉장히 하신 오늘
방송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좀 본격적인 질문을 조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이 부분을 좀 질문 드릴 텐데,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 그리고 가장 기뻤던 때, 이것을 좀 한번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재훈 형제님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주시겠어요? 저부터요. 글쎄 뭐 인생을 살면서 힘들었던 시기는 제가 뭐 아직 힘들었던 시기를 겪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많이 사셨죠? 네, 많이 어르신들도 많이 보시고 계셔서 이제 부끄럽긴 한데 좀 짧고 굵게 힘들었던 시기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말하면 길어지는데 말씀드려도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짧게. 짧게 요약해서 말하면은 그냥 군대 내부에 있는 어떤 관행적인 문제에 대해서 친한 친구한테 고민 상담 전화를 했는데 그 친한 친구가 그 관행적인 문제에 대해서 헌병대에다가 올리는 방법. 제보를 해버린 거예요. 저는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고 그냥 고민 상담 그냥 부대가 발칵 뒤집어지고 저는 그리고 제가 고민한 것만큼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실상 제가 네.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말한 건데 한 달 동안 이제 수사를 제가 헌병대 수사도 받고 와. 그러면서 마음고생이 심했겠네요. 지금은 약간 그런 게 필요하긴 한데 살이 쪽쪽 빠졌고 이틀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이러다 내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식혜 하나 사 먹고 네. 그 되게 그때가 좀 짧게 힘들었던 때는 그때였고 좀 길게 힘들었던 때는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은 시험을 6번 떨어지고 어떤 시험? 임용 시험을 임용 시험. 아무튼 임용 우리 시험을 재훈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역사 선생님. 그때가 좀 길게 힘들었던 시기가 아니었나 6년 그런 동안. 생각이 들어요. 네. 아니 그 이틀 동안 식음을 전폐한 거잖아요. 지금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상상을 할 수 없는. 네, 지금 그게 필요해요 저한테는. 그때의 마인드가 이런 말 했다가 또 그러다가 또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말 조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기뻤던 때는 역시 또 뭐 시험 관련돼서. 그렇죠. 아무래도 뭐 약간 기쁨이라고 하긴 좀 복잡한 감정이긴 한데 기억에 남는 순간이 이제 1차 합격 그 소식을 확인했을 때 진짜 그 6년 동안 떨어졌던 그 기억들이 막 떠오르면서 갑자기 서름이 막 폭발을 해가지고 나라 잃은 것처럼 진짜 이렇게 울었었어요. 그때 몇 살이었었습니까? 그때가 지금부터 한 6년쯤 전이었겠죠. 2015년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울면서도 막 복받치는 울음을 울면서도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저희가 오래된 빌라여가지고 방음이 안 돼요. 옆집에서 얘기하는 거 귀담아 들으면 들리거든요. 무슨 얘기하는지. 쪽팔려! 막 소리를 옆에서 다 들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때가 그리고 뭐 사소한 즐거움들은 뭐 여행이라든지 뭐 재밌는 기억들은 많이 있긴 한데 그때가 좀 인상적인 기억으로 남아 있네요. 이야, 6년을 6번을 떨어지고 7년을 준비한 건데 그 기간을 30 중반까지 그러니까요. 어떤 그 정말 주변의 시선과 이런 걸 감당하면서 참고 왔을지. 그러니까 6번을 했다가 포기했으면 안 되는 거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해도 안 됐으면 제가 한국 떠나가지고 한국어 교사 자격을 취득해서 해외에 가서 어디 해외에 나가서 살 생각이. 그게 주님 뜻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모르는 일이죠. 남 얘기라고 하면 모르는 죄송합니다. 있었습니다. 그랬구나. 고생하셨어요. 재훈 선생님은 재훈 선생님이래. 재훈 형제님은 뭐 힘들고 슬픈 이야기를 해도 유쾌하고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네, 재밌는 사람이라는 괜찮았어요? 이야기를 좋아하잖아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번에는 재현이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좀 힘들었던 기억 그리고 기뻤던 일. 저 힘들었던 기억은 뭐 저는 암흑기라고 했던 시기가 좀 길어가지고 뭐 딱 하나 뭐 찝어서 얘기하려면 되게 많을 것 같고요. 몇 가지로 가기엔 2가지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아버지가 사업이 잘 안 되셔가지고 이제 아버지랑 이제 따로 살게 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한창 이제 사춘기 그때. 예민할 때. 이제 그래서 아버지랑 할머니는 따로 살고 저랑 이제 오빠랑 엄마는 따로 살게 돼서 나가게 살게 됐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집이 좀 좋은 데서 좀 안 좋은 데로 가게 되잖아요. 그럼 이사를 가게 되는데 친구들이 알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집을 오다가 여기서 등교를 하다 저기서 등교를 하니까 근데 한 친구가 너 왜 글로 이사 가냐고 그냥 물어보는 거 정말 그냥 그 친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어봤겠죠. 사심 없이 얘기했는데. 네, 근데 저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됐어 하는데 저는 그게 마음의 상처로 되게 남았던 것 같아요. 그게 그랬던 거가 기억에 남고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친구랑 둘이 이제 양재천을 하교를 하고 있는데 아빠랑 딱 마주쳤어요. 양재천에서 이렇게 네. 공부하면서. 네. 근데 그냥 아빠가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인사를 안 하고 그냥 지나쳤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네. 그게 좀 그냥 죄송하기도 하고 그냥 마음에 그냥 아직까지 좀 그냥 뭔가 남아 있어요. 그때 아빠도 섣불리 재현이한테 먼저 재현이가 그냥 모른 척하니까 네. 아는 척하지 못했던. 네, 그래서 아빠 그때 표정이 아직도 기억에 나. 아,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아무래도 어릴 때 기억이니까 그게 더 기억에 좀 상처로 남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그 당시가 이제 많이 힘들었던. 예, 힘드셨던 것 같고 아버지가 좀 마음이 여리시거든요. 아버지가 좀 성격이 이렇게 모질고 그러신 성격이 아니세요. 이렇게 어머니가 오히려 좀 강아지 성격이고 아버지는 좀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순하시다고 해야 되나? 순수하시고 좀 약간 마음이 약하세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독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세요. 오히려 엄마가 약간 여장부 스타일이시고 그러니까 저한테 저 이게 막 엄청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저한테 막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빠한테 사과했습니까? 아니 그냥 서로 그냥 그런 채로 묻어두고 그냥 사는 거 기억으로. 기억으로. 가족이 다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네. 미안하고 그런 거 있어도 말 못하고. 좀 좋았던 기억 한번 이야기해보죠. 좋았던 기억은 저는 요즘이 이제 가장 좋습니다. 요즘이? 네. 요즘에 뭐 물론 제가 아직은 이렇게 크게 자리 잡은 건 아니지만 이제 좀 직업 훈련도 이제 올해 이번 달 말부터 받기로 해가지고 이제 내일 병원카드 발급 받아가지고 받기로 해가지고 이제 취직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온 가족이 그리고 모여 살고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아 떨어져 살다가 이제. 예. 할머니는 이제 요양병원에 아프셔서 계시지만 이제 아버지가 사실 올 초에 암에 걸리셨다가 치료를 받으셔가지고 이제 회복기에 들으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제 병원에 계속 계시다가 이제 다른 거 아프신 것 때문에 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암 때문에 이제 치료 받으셨대 집에서 회복하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 일로 암 때문에 술 담배를 끊으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오히려 더 암 덕분에 더 좋아지신 거죠. 그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온 가족이 모여 사는 게 이게 굉장히 오래간만이에요. 저 어릴 때 이후로 몇 년 만인가요? 15년? 15년? 고등학교 때 네. 아이가 말씀. 이거 엄마, 아빠, 오빠랑 셋이서 살던 그랬던 게 익숙해졌다. 이제 아버지가 처음 같이 사니까 처음엔 낯설었죠. 아무래도 이제 그렇죠. 익숙해. 그럴 수 있어. 예. 근데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리고 그냥 옛날에는 아버지가 되게 뭐 믿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저도 나이 드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해도 가더라고요. 아빠가 오히려 힘들었겠구나. 어릴 땐 아버지가 되게 싫었어요. 아빠 때문에 엄마 고생하고 힘들고 나도 힘들고 어디 가서 아빠 뭐 하는지 얘기도 못하고 했는데 이제 아버지도 많이 힘들어서 그랬구나는 게 이제 저도 크다 보니까 저도 크면서 어려움 겪다 보니까 아버지 힘들어서 그랬구나 하는 것도 이해도 되고 하면서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철들었네요. 좀 그런 것 같네요. 재현이 이야기를 또 재현자매 얘기 듣다 보니까 또 요즘이 좋다고 하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함의가 있는 것 같은데 재현이가 한 재작년 말 정도 그쵸? 이렇게 와서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이렇게 우리 교회 온 지 2년 좀 넘게 네.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되게 많이 좋아진 여러 가지 면에서 신앙도 그렇고 좀 삶도 안정되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참 감사한 주제인 것 같은데 또 이 공동체나 교회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하는 이런 부분들도 삶이 안정되고 요즘이 참 좋아요라고 말할 수 있는 또 이유가 되는 거죠. 네, 그럼요. 어. 계속 말할 예, 예. 네. 네.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좀 정서적으로 좀 안정되지가 못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신앙적으로도 많이 부족했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되게 불안정해가지고 막 우목사님 그 당시 전도사님이었죠? 그렇죠. 네, 그때 이제 많이 양육도 해주시고, 막 제가 많이 막 이제 이렇게 술 마시고 막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막 괴롭히고 막 우목사님 괴롭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막 공동체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사랑받는다는 것도 많이 느끼고, 그 목사님도 이제 많이 계속 양육해 주시고 이제 설교만서도 듣고 하다 보니까 그냥 조금씩 그냥 젖어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존재라는 거를 내가. 그래서 제가 조금씩 변해왔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확 변했다는 게 아니라 확 변하지 않았고 어느 순간부터.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변했던, 신앙적으로도 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존재도 약간 좀 느껴갔던 것 같아요. 네. 그전에는 좀 그런 경험들이 좀 사실 많이 없었고 빈약했는데 네. 교회 와서 네. 그리고 한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재작년 말에 많이 힘들어가지고 단톡방도 막 교회 단톡방 나가고 갑자기 청년 단톡방에 톡방 갑자기 나가고. 나가고 그래갖고 이제 막 사역자님들이 전부 다 이제 저희 당시 신촌 자체였었는데 신촌은 신방 오시고 막 그랬었거든요. 기억나요? 예, 그때 EDR 커피에서 맞아. 만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내가 사랑받는구나 그런 음. 것도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아이 그렇구나. 네. 자연스럽게 주제가 또 인생 이야기와 신앙의 이야기로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 재현이 보면서도 그랬지만 사실 둘이 재훈 형제님하고 재현이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 다른 스타일이잖아요. 여기는 수렁에서 건진 내 딸 약간 이런 컨셉이고 저기는 이제 교회 오빠 아이고. 그런 오빠. 좋은 건가요? 교회 삼촌 하시죠? 교회 삼촌 교회 오빠 그런 컨셉인데 우리 전 재훈 형제님 좀 신앙 여정이 좀 대충은 알고 있지만 그런 이야기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오해를 많이 받는 게 몽타주 때문에 되게 몽타주. 네.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온 것처럼 이렇게 많이들 오해를 신앙 하시는데 좋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은 제가 거 아닌가요? 그런 몽타주가 그렇긴 한데 사실상 그렇진 않고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계기는 이제 어려서부터 부모님 따라가지고 주일학교를 쭉 다니면서 주일학교가 워낙 재밌고 선생님들도 좋고 애들도 친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면서 들은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근데 뭐 지금도 제 믿음이 뭐 100% 확실하다 그건 잘 모르지만 특히 청소년 때는 고민이 어떨 땐 믿는 것 같고 어떨 땐 안 믿는 것 같고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상황에 따라서 되게 달라져서 내가 진짜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고민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께서 그 당시 학생부 선생님께서 너의 상태를 가지고 너의 신앙을 평가하지 말고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판단을 하라고 하면서 그때 밤새서 이제 요한복음을 통독하는 그런 수련회 같은 게 있었거든요. 나 혼자 집에서 밤새서 통독했다는 줄 아유 그렇지 못해요. 집중력이 없어가지고 몽타주에 속았어요? 그렇게 그렇다고 그 요한복음 5장 24절에 딱 눈이 꽂히더라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이 말씀에 저를 대입해 보니까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영접하는 기도를 다시 한 것 같고 그 해가 이제 고3 때였거든요. 그때가 이제 제 신앙에 있어가지고 전성기 아주 짧은 전성기였다는 걸 수가 있어요. 지금 전성기 아닌가요? 몽타주로는 그때 아주 짧은 전성기를 보내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의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즐거운 대학 생활 등등에 굉장히 저도 남부럽지 않게 뭐라 그러죠 이게 부침을 겪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는 근데 이제 좀 특이한 게 부침이 심하면서도 교회에서는 안 떠나면서 이제 교회에서는 최대한 재밌게 지내려고 해서
많이 연기를 했죠. 목타주 교회에서 때문인가요? 교회에서에 나와 그 학교나 뭐 다른 데서의 내가 완전히 다른. 그러면서도 그때 제가 이제 교회에서 연기를 하면서까지 열심히 교회를 다닌 게 지금으로선 득이 된 건지 득이 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좀 약간 정직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드는 생각은 약간 그렇게라도 그 붙어 있었던 공동체를 게. 떠나지 않았던 것이 유익된 게 더 많지 않았나 생각이 지금 문득 드네요. 지금. 내 삶이 신앙적으로 잘 됐던 아니면 그렇지 못하던 간에 항상 교회에 붙어 있으셨네요. 네, 재밌었거든요. 예. 그게 모범생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항상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좋을 수는 없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또 그렇다라고 난 말하는 것 자체가 믿기지도 잘 힘들고요. 보면 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에 있으면서 또 회복도 받고 도전도 받고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나아가기도 하고. 그러면 재원 형제님 신앙에 대해서 네. 나의 신앙은 땡땡 뭐 땡땡땡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땡땡땡이다. 네. 네. 떠오르는 단어는 지금 익숙함. 익숙함. 어려서부터 워낙 이 신앙이란 어. 테두리가 약간 이게 어떤 습관적인 걸 수도 있는데 세상을 보는 시선을 어떤 신앙적인 틀로 생각하는 게 어려서부터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 신앙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지 그냥 어려서부터 학습된 거를 그냥 한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제가 제 신앙에 있어서 좀 극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좀 정직하게 진짜 하나님에 대한 관심, 나를 둘러싼 이런 환경은 둘째 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실제로 나아가는 그런 진지함과 이런 것들이 말은 이렇게 하니까 되게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 같은데 그냥 이게 이 말 때문에 이게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다 보니까 되게 말하다 보면 되게 신앙심이 깊은 것 같은데 저희도 그래요. 그렇진 않고. 사역자들을 다 신앙이 좋다고 보시더라고요. 말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건 네. 익숙함을 좀 극복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네. 뭐 급 질문이긴 한데 재현이도 난 한번 물어보고 줄 싶어요. 알았는데요. 네. 아 그래요? 신앙은 뭐 하나님은 뭐 땡땡이다 땡땡땡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저한테 있어서. 제가 이제 많이 방황도 하고 막 교회도 옛날에 막 다른 교회 다녔을 때 5년 동안 안 나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럴 때도 그냥 항상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기다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힘들었을 때도 하나님의 찾았거든요. 제가 신앙이 별로 없었긴 했지만 찾긴 찾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방황할 때도 방황하고 막 수렁에서 이제 막 힘들어 할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제가 죄도 막 짓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저를 이게 기다려 주시고 다시 돌아왔을 때도 이제 잘 돌아왔니? 이게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랬던 거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교회를 안 떠나게 또 해주신 것도 되게 감사하고 그 그냥 와중에도 꾸역꾸역 늦게 오거든 뭐 많이 늦게 오고 몇 주 빠지게 돼도 그래도 꾸역꾸역 다닌 것도 좀 이렇게 하나님 은혜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참 귀했던 게 치킨 먹을 때는 꼭 안 빠지고 그러니까 예배 빠지고 치킨 먹을 때 오고 부끄럽네요. 그렇죠. 사실 치킨 먹는 게 중요하죠. 치킨 중요하죠. 네. 아무튼 재현이를 보면서도 처음에 그 교회 한 번 빠지면 한 번 나오고 그것도 굳이 나온다고 표현을 하자면 치킨 먹을 때 나오고 그런 신앙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그 예배 때 PPT가 재현이 없으면 안 돌아가요. 안 돼. 이거 제일 잘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정확한 타이밍에 PPT를 넘기는 우리 지금 기술자로 그 안에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데 참 그런 모습들 보면서 너무 좋고 우리 재원 형제님도 뭐 본인이 신앙이 부족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전사님 우리 김재훈 형제님처럼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그럼요. 맡은 그 직책만 하더라도 몇 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감투 욕심이 아닐 거 아니에요? 작년에만 5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물론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한다는 게 신앙의 척도는 아니지만 저는 또 반대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앙 없이 이것들을
다 감당할 수는 없다고 또 봐요. 교회 안에서 맞아요. 여러 가지들을 되는 것 같은데 돼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스스로 한번 고민을 잘 해보시기를. 좋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인생 이야기, 신앙 이야기까지 같이 우리 연결해서 이렇게 넘어가 봤는데, 전사님 우리 다음에는 또 어떤 내용들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저희들 좀 삶에서 요즘에 좀 어떻게 사나 좀 네.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마 네. 청년의 삶이 가장 많은 큰 영향을 주고 맞아요.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하고 있는 일이나 준비하고 있는 일에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어떻게 근황이나 어떤 삶들의 변화들이 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수업을 온라인으로 녹화를 해가지고 이제 방송을 내보내야 되는데 이거를 그 내용을 수업하는 거 자체로는 뭐 감당을 하겠지만은 네네.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녹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유튜브에 담아가지고 이런 굉장히 이과적인 기술이 요구되는 이런 것들이 너무 고민이어가지고 한편으로는 수업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느냐 어떤 이런 고민과 함께 한편 기술적인 운에서는 바뀌었나? 운에 전에 네. 한쪽에서는 이걸 어떻게 어떤 기술을 써가지고 되는 이것 때문에 좀 확실히 이과는 아니에요. 네, 머리가 그렇다고 뭐 소름 끼치게 문과도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러네요. 네. 제가 공감하는 게 저희가 사실 이렇게 방송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처음에 할 때 저희 문과잖아요. 완전 완전 너무 문과. 힘들었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고민인데 일단 선거날도 원래 이제 동열이 형이랑 자전거 타고 또 실명 거론합니까? 동열이 형이랑 좀 자전거 좀 타고 바람 좀 쐬려고 그랬는데 아까 약속을 취소했죠. 네. 방송 안 되겠다. 방송 찍- 형 나 제작하겠다. 네. 취소를 했죠. 정말 그런 게 어려우면 여기 와서 찍으세요. 아 그래요? 여기 시설돼 있으니까 아. 유튜브 방송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고퀄리티잖아요. 능국고 학생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뭐 보고 있다면은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일마다 교제하던 게 없어졌던 게 가장 큰 저한테는 변화인 것 같아요. 뭐 예배는 그래도 온라인으로 어떻게 드리긴 하는데 물론 집중력이 확 떨어진 것도 가장 큰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온라인으로 드리긴 하는데 예배는 주말마다 이제 청년부들끼리 교제하던 게 사라지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회복된 게 또 많은데 이제 맞아요. 그걸로 그렇죠. 그게 사라지니까 처음에는 허전했는데 그것도 익숙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그게 없으니까 이제 저한테는 뭔가 이제 빠진 것 같더라고요. 제 삶에서 되게 큰 부분이. 그래갖고 그게 가장 아쉽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번개에 대한 열정도 더 그렇습니다. 더 자주 만나고 그럴 수 없어서 참 아쉬운 그런 아쉬워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아쉬워요. 그러면 우리 그 교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행신교회를 이렇게 두 분도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뭐 다들 이제 4년, 5년 차 되는 교회다 보니까 이 교회가 다 이제 아직도 적응해가고 있는 시기들이잖아요. 우리 두 분은 어떻게 교회 오게 되셨고 또 우리 교회는 어떤 점이 좋고 이런 것들 간단하게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훈 형제님부터. 저는 뭐 나름 교회를 좀 찾아다니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뭐 몇몇 대형 교회 마음이 기울다가 사실 페이스북에서 우리 목사님 워낙 유명하시니까 목사님 글을 이제 따봉을 누르면서 이 교회만큼은 좋아요. 이제 가보고 결정 결정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교회였죠. 그러다가 이제 또 그 마음이 좀 더 짙어진 게 당시에 우성근 전사님 글을 김관성 목사님이 그때 포스팅을 하시면서 공유해 주실 때 재밌다 그러면서 제가 바로 패치 신청을 하고 따봉을 누르면서 약간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아침마다 기분은 우성근 검색해가지고 글 읽고 그러고 시작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를 가겠다는 마음이 좀 짙어졌죠.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그럼 이 자리를 빌어서 네. 확실하게 좀 그 지분을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분이요. 김관성 목사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때문입니까? 지금 목사님 안 계시죠? 그래요. 지금 목사님이 출타 중이시다는 네, 출타 점. 중이시니까. 그 모든 것 뒤에 이제 주님의 섭리하시는 역시
괜찮았어. 방송을 알아. 유쾌합니다. 아, 유쾌 괜찮았어요? 방송을 알아 방송을. 아, 사람이 그렇죠. 굉장히 때가 많이 탔어. 사실은 쭈꾸미 때문이에요. 딱 왔더니 목사님이 쭈꾸미를 사줘가지고 이거 밥 얻어 먹으면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담감. 그렇구나. 아, 좋습니다. 저희가 쓰는 적법이죠. 오면 그냥 바로 저희는 뭐 등록 안 하셔도 일단 밥은 먹습니다. 약간 근데 이 일단 적법. 밥 얻어 먹으면 이제 등록 안 하기 미안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이, 쭈꾸미가 한 5, 두 분이 2.5, 2.5씩. 좋습니다. 우리 재현이 저도 마찬가지로 페이스북 보고 온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서 이제 김관우 목사님이 이제 포스팅하신 거 보고 네. 오게 됐고요. 근데 이제 와서 적응하는 데는 이제 우 목사님이 가장 역시 적응하고 그 당시에 이제 우 목사님이 청년부 그당 전도사님에서 청년부 맞아요. 담당이셨거든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제가 한창 또 이제 방황하던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우 목사님이 이제 쓴소리도 해주시고 이제 따뜻하게 감싸주기도 하시면서 저한테 양육해주시면서 되게 저한테 많이 도움 주셨어요. 진짜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 분 왜 그러세요? 오늘 아, 담임 목사님이 오늘- 없는 이유가 있어. 근데 저를 위로해 이게- 주시는 근데 그러게요. 진짜 진짜 감사드려요. 그래갖고 그러면 좀 화제 전환해야겠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자, 우리 우 목사님 어디가 제일 좋은? 그만해. 그만하고 우리 교회 자랑 PR 하나씩. 우리 교회 이게 좋아요. 한마디씩만 해주세요. 저는 말씀이 좋아서 우리 교회를 선택을 했지만 쭈꾸미와 함께 네. 메시지 때문에 선택을 하긴 했지만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재밌어요. 물론 재밌다. 전에 다니던 교회도 재밌었는데 좀 뭐랄까 많이 재밌어요. 아니요. 그러면 또 혹시 이전 교회 친구들이 볼 수도 있으니까 재밌는데 재밌어요. 네, 많이 재밌고 그리고 조금 더 편안한 것 같아요. 편안하게 제가 나이가 한 40이 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사람에 대한 기대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냥 힘이 빠져가지고 편안해진 걸 수도 있긴 한데 굉장히 다른 교회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재미와 편안함. 유쾌함과 편안함들이 물론 뭐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되게 다른 교인들이 우리 방송을 많이 보는 것처럼 의식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맞아. 그런 생각이 아니라 약간 좀 혹시라도 저희 역시. 교회로 오세요. 우리 재현이는 저희 교회는 짠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의 이제 뭐 상처 같은 거나 이제 아픈 거 같은 것도 솔직하게 내놓을 수 있어서 이제 그러다 보니 솔직하게 내놓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치유받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동체 속에서 많이 그거를 또 치유받았던 것 같아요. 그걸 나누면서 많이 도움이 되었었어요. 네. 치킨을 시켜놓고 떡볶이를 시켜도 교회 모임은 상당히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먹으면서도 이렇게 정말 속에 있는 이야기들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은데 사실 우리 교회는 뭐 별 얘기 다 하잖아요 서로. 그런 부분들이 솔직하게 서로가 서로를 터고 까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청년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또 매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이렇게 또 뭐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봤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또 겪고 있고 많이 만나지 못하잖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청년들이나 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씩 좀 하고 싶은 이야기 전하고 오늘 방송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요? 네. 너무 아쉽다. 리액션 좋아요. 방금 시작한 거 아니었나요? 사랑하는 행신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너무 보고 싶고요. 같이 예배 드리는 게 확실히 기쁨이 되고 그러는데 다들 이제 못 봐서 너무 아쉽고 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랜선 교제, 카톡 교제에 좀 더 우리가 힘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톡방에다가 가끔씩 이런저런 쓰잘데기 없는 말을 올릴 때 반응 좀 지금도 잘해주시지만 지금보다 좀 더 다정하게 댓글 달아주시고 관심 표명해 주시고 페이북이나 인스타 친구분들은 서로 좀 따봉 많이 눌러주시고 이러다가 만났을 때 더 기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가 사실 이제 오프라인으로는 5명인데 되게 한 명이 더 있습니다. 한 명이 카톡 사역자.
그래갖고 우리 재훈 형제님을 지금 사역자로 사실 쓰고 있어요. 자비량으로. 근데 그 카톡 사업자들이 지금 약간 노리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아, 그 자매님? 아직은 네. 아직은 오, 자매님. 택도 없다라는 말을 듣고 지금 뭐 분량과 네, 네. 그 재미와 웃김에 있어서 아직은 아유, 재훈 안 되지, 형제님을 그럼. 아유, 안 따로 돼, 안 돼. 보고 있습니까? 안 돼. 공개적으로. 아, 네, 좋습니다. 우리 재현이. 아, 네. 코로나로 이제 같이 이제 어려움 겪고 있는데 다 같이 힘을 내서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있는 순간들이 전 소중했던 거를 이제 코로나 덕분에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모이면 이제 이 순간순간을 모이는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말을 왜 이렇게 잘해? 그러게요. 한 번 더 한 거 같잖아. 그러니까. 전사님 뭐 이렇게 두 분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전사님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 네. 저희가 청년 1편으로 네. 이렇게 네, 이 그쵸. 두 분을 모시지 누가 않았습니까? 맞다. 어떻게 보면 네. 우리 청년부에서도 가장 또 색깔 있고 그렇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아. 이런 청년들 모셨는데 오늘 함께 얘기하면서 저도 굉장히 기억나는 함께 했던 추억들이 많이 떠오르고요. 이분들 삶이나 신앙 저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그런 신앙들이 더욱더 빛을 보고 하나님께 또 예수님 따라서 우리 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우리 오늘 이 정도로 해서 새롭게 하셔서 5편 우리 김재훈 형제님, 신지현 자매님 편을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끝날 때 그냥 예, 안녕히 가세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청년이니까 발랄하게 한번 발랄하게. 인사를 해보는 거 어떨까요? 이렇게 인사하면서 그렇게 네. 뭐라고 할까요? 뭐 또 만나요? 이런 거 할까요? 또 만나요? 좋네요. 또 만나요 좋아요? 네. 또 네. 만나요. 그러면 또 만나요 이렇게 인사하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성도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구독